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지요. 링링이라고 하는 뜻이 옥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또는 귀여운 소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처럼 귀여운 소녀보다는 거칠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태풍은 반드시 지나가지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풍이 혹시 올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고 안타까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였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온 세상에 다 추락하고 있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가 낙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앉아있는 나뭇가지의 단단함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자신의 날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지요. 단단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는 자신의 날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카드에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저 제단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제단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단순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단에 받쳐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쓰지 못하신 분들은 써서 내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에 써서 꼭 내셔서 여러분들이 쓰여진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번에 하는 전도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 잔치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아이고 시댁 가서 스트레스 받을 생각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뭐냐 하면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큰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생각해야지요. 죽어가는 사람들, 내 형제, 내 친척, 내 자녀들을 보면, 정말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자였으며 포행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뜨거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헌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내가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발견한 바울에게는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것을 줄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고륙 친척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륙 친척, 동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그들을 원수같이 얘기할 때도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바울은 그 희생적인 사랑의 대상을 첫째로 나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누구십니까? 내 일가 친척들,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말에 이웃은 사촌이라 그랬으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친척, 친지, 가까이 사는 이웃을 뜻하는 말이겠지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말로는 외치면서도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단순히 부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하는 것이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처럼,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그들을 위해서 이번 추석과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형제와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 이번 추석 때 만나는 형제들, 자녀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태신자 작성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그들의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이지요. 고륙 친척이라고 하는 말,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이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교회의 이기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는 참 잘 지내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로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관계 때문이든 어떤 감정적인 일 때문이든 가족끼리 원수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서지간 동안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친절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바울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온갖 음모와 수단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심하게 핍박했든지 바울은 후에 자기가 당했던 수많은 위험을 열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동족의 위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동족의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친근하게 같이 지내는 형제, 같이 지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원수까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것 뻔히 보이는데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죽어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뭐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지요. 가슴이 아픈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것이죠.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좋으니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 내 이웃들, 내 동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절박한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전도가 그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죠. 내가 이번에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가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는 그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아니 엄마, 아니 언니, 아니 아무개 엄마,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앞집에 살면서 옆집에 살면서 나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왜 나한테 살 길을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만 그를 지옥에 가게 만든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라고 말한 성경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가실 때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추석에 가기 전에 오늘, 내일, 이틀, 3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가 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번 추석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적어낸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 그에게 다가가진 않았지만, 아직 내가 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미리 그에게 가셔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에게 감동을 허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표현하셔야지요. 가셔야지요.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표현해야 사랑하는 줄 알지요. 노래를 불러야 그것이 노래인 줄 알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품어줘야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이고 어떻게 헤엄쳐서 나와야지, 아이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지요. 외롭게 떠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품어줘야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신을 태워야지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태우지 않고, 자기를 녹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워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는다면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록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